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교육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또 손자 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뭐를 교훈을 하고 뭐를 가르치나요? 교육의 기준 하면 옳고 그름이잖아.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위에다가 어떤 교육을 하고 뭐 어떤 훈련을 해도 결국은 사람이 아니라 그건 짐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좋으냐 싫으냐를 가르칩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좋으냐 싫으냐. 좋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마. 이렇게 가르칩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자기 이름 석자도 못 쓰시고 집도 가난하고 참 그랬지만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건 옳은 일이야. 이거는 잘못된 일이야. 그러니까 잘못된 것과 그리고 잘된 것이 뭔지, 인간의 본분이 뭔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에요. 뭐라 하면 여기도 그러죠. 너 좋은 게 뭐야? 좋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마. 너 좋으면 먹고 너가 싫으면 먹지 마. 먹는 것도 보면 너가 입맛에 맞고 너가 좋으면 먹고 싫으면 먹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너 좋으면 입고 싫으면 입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요즘에 극단적 이기주의로 빠지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을 세상과 모든 것에 점점 더 단절시키는 교류가 되지 않는 그런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를 만드는 교육의 병폐가 바로 옳고 그름이 아닌 좋으냐 싫으냐 이걸 선택하고 그걸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미국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뭐라고 하냐면 선행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이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를 가르칩니다. 일본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절제되어진 그런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 탓하지 않고 질서 잘 지키고 하는. 그래서 일본에 보면 꼭 로봇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잘합니다. 이게 일본의 교육이죠. 그 뭐냐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 저 일본에 여행을 한번 갔더니 일본 사람들 그 호텔이나 버스를 타거나 어디 관광지나 어디로 가면 정말 그 깍듯이 인사를 하고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예의 바르게 하는 모습 보면 참 놀랄 만큼 그렇게 예의가 반듯한 걸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기죽지 마. 기죽지 마.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요즘에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기죽지 말라. 그래서 심지어 학교에서 뭐 선생님이 뭐 했다고 또 아이들끼리 뭐 했다고 해서 학부모가 와서 학교 선생을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돼서 학교 선생이 자살을 하잖아요. 이만큼 부모들이 내 자식만큼은 기죽지 않게 야, 너 돈 얼마 써도 돼.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말라는. 기죽지 말라고 가르친 아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요? 집에서는 다 돼. 부모님들이 다 해줘. 근데 사회 나오면 그런 사회가 될까요? 내가 좋은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교육이 문제라는 겁니다. 교육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옳고 그름.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고 나서 뭘 강구했냐면 북이나 명예가 아니라 지혜. 그 지혜가 뭐냐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선택, 이게 내가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을 송사를 해야 되는데,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아니 위정자가 옳고 그름이 삶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사회가 또 어떻게 되고 그 재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옳고 그름이다. 옳고 그름. 그 다음에는 뭐 우선순위가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옳고 그름이라는 겁니다. 선과 악, 이게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많은 진리의 말씀들이 있고요. 산상보훈을 보면 황금률이라고 하는, 참 우리 복음 중에서 가장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누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는 황금 이 율이고요. 최고봉이 뭐냐면, 야, 대접받고 싶어? 그럼 먼저 대접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먼저 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보면서 먼저 할 것이 뭘까? 기도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는지. 뭐에 보면 분명히 먼저 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면 대접해. 그래서 그건 뭐냐면 심은 것을 거둔다. 심어야 거둔다. 심은 만큼 거둔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가 뭐냐면 심은 것을 거두는 것. 세상에 공짜가 없다. 아이들이 가르쳐야 돼요. 최고의 진리가 뭐냐면 세상에 뭐가 없다고요? 공짜 없어. 한번 다시 한번 세상에 공짜 없다. 세상에 공짜 없다고 하는 것이 황금률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가 뭐냐면 공짜 없어. 자기 노력한 만큼, 자기가 피땀 흘린 만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잖아요. 황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모 잘 만나서 저들은 저렇게 시작부터가 달라. 경계선상이 달라. 그래서 저들은 저만큼 가서 달려가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달리니까 앞만 달려가봤자 그 뒤도 못 따라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불평불만이 아주 많은 사회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말씀대로 한다면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잖아요. 희년이 되면요, 그 다음에 모든 재산, 모든 걸 다 온 상태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해서 누리면 내가 50년쯤 되면 그러면 그거 다시 다 돌려주고, 내가 죽을 땐 자식에게 상속하지 말고 그거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땅을 샀으면 다시 그 기업인으로 돌려줘야 되고, 모든 희년, 땅도 쉬게 하고 또 모든 것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출발할 때는 똑같이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에게 유산 많이 물려주려고도 하지 마시고 물려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부모가 나에게 뭐 물려줄 게 있냐 하고 분침 흘리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라면 하나님 똑같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노력한 만큼 그걸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대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구약에 보면 그거를 문솔주, 문인방에 그걸 다 써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마에다가 써서 붙이고 다니라고 했어요. 손목에다 기호로 삼고 그리고 보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구약은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문솔주, 문인방에다가 다 써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보고, 그리고 또 여기에다 써서, 이거는 뭐 내가 보라고 쓴 건 아니죠. 이마에다 쓴 거는 상대방이 보라고 쓴 것이고, 손목에 쓴 건 내가 보라는 거예요. 서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은, 신약에 와서는 그 말씀은 내 육비에, 신비에다 새기래. 여기다가 새기랍니다. 마음에다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을 내 목에 매겨 내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이다.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구체적으로 보면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랍니다. 그리고 우애하랍니다. 존경하랍니다. 그것도 서로 먼저 하랍니다. 그러니까 너가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베풀었는데 내가 서재영 전사에게 잘했는데 근데 나한테 안 하네. 내가 밥을 샀는데 밥을 안 사줘. 근데 서운해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누가 나에게 밥을 주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마민일 권사님, 내가 만약에 맛있는 커피도 사주고 옷도 사줬다 그런데 그러면 나에게도 신발도 사주고 해야지. 그렇게 당연히 섭섭함이 들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 보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 아니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한 것을 상대방이 몰라주잖아요. 그러면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한 영적인 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주시는데 먼저 사랑하시고요, 먼저 우애하시고요,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존경 받을 만 해야 받지,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지.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 하는 거고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 영혼의 가치, 정말 인간 같지도 않고 내 원수 같기도 하지만 사랑하고, 그 사랑이 뭐냐면 오늘 말씀 같은 거요, 존경하고 우애스럽게 하라는 거, 먼저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우리는 사랑만 말하는데 사랑이 담고 있는 내용을 말하면 사랑은 모든 걸 다 담고 있잖아요. 사랑은 다 담고 있어요. 용서도 담고 있고 이해도 담고 있고 관용도 담고 있고, 그리고 섬김, 베품,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진리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성경 66권 모든 내용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엑기스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라는 말인데, 그러면 게으름을 품지 않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이 주를 섬기는 일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니,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겁니까? 사랑하죠. 근데 그게 뭐뿐이라는 거예요? 말뿐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말뿐인 거예요. 책임질 일이 없거든요. 사랑하면 또 목말라면 물도 떠줘야 되고, 헐벗으면 입을 것도 줘야 되고, 신발이 없으면 신발도 사줘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보이면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우시죠? 시원한 밥 좀 드릴까요? 암만 해봤자 하나님 앞에 밥 빙수 한 걸 대접할 수 있어. 따뜻한 밥 한 걸 대접할 수 있어.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우리의 사랑이 보이는 형제에게, 우리 이웃에게, 정말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컵 준 것이 누구에게 준 거라고요? 나에게.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나를 찾아봤고, 아플 때 신방을 냈고, 줄일 때 나그네 될 때 그런 적이 없는데요. 어린아이 하나인 것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거지에게 한 것이 다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을 베풀고, 정말 우리 신앙은요 봉사하는 거거든요. 이 봉사는 예배도 봉사고요, 남을 섬기는 것도 봉사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봉사와 섬김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형제를 사랑합시다 먼저. 그리고 우애합시다.
우리 사이가 화기애애하게 우리 선생님 기도한 것처럼 청년들끼리 뭐 시기나 질투나 성도들끼리 시기나 질투나 다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는 화목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기가 천국인데 이 천국 안에서 다툼이 있거나 시기 질투가 있거나 분쟁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교회는 화목해야 되고 서로 존중해야 되고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되고 아껴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뭐냐면 칭찬받을 때가 행복하잖아요. 내가 선행을 하고 칭찬받을 때 정말 남에게 감동을 주고 칭찬받을 때 정말 행복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만큼 행복하다고 그랬거든요. 한번 따르면 사랑한 만큼 행복하다. 그럼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뭐 하지 않아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요만큼 사랑하면 요만큼 행복할 거고 이만큼 사랑하면 이만큼 행복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사랑은 요만큼 해놓고는 그러고는 뭐 돌아오지 않는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한 만큼 행복한 거예요. 에릭 프롬이란 말한 게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한 만큼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을 연 만큼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축복이 없는 게 아니라 뭐 하지 못해서 우리가 마음을 그릇을 크게 준비하지 못하니까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도 받지 못한 이유가 내가 그릇이 작기 때문이에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릇을 크게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은 차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선행 뒤에 반드시 칭찬이 따라온다. 칭찬이 따라오는 거 우리가 바라면 또 섭섭이가 들어오니까 섭섭이는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칭찬 바라지 말고요. 하나님이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매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그 양을 지키는 목자의 그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한 만큼 우리는 행복해진다. 여러분 마음을 크게 열고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오늘 또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합시다. 먼저 섬겨줍시다. 먼저 존중해 줍시다. 그리고 먼저 베풀시다.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보증수표를 썼어요. 66권에다가 예수의 피로 도장까지 찍어서 보증수표를 내서 주시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어요? 요즘 은행도 믿을 수 없는데 부모도 못 믿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도 안 믿어요. 왜냐면 공수표 너무 날려가고 애들이 안 믿어요. 마음은 아는데 형편이잖아. 근데 엄마 마음이 좋은 뭐예요? 형편이 안 되면 아이에게 뭐 좋은 거 사줄 수가 없잖아요. 형편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오죽하면 마음은 굴뚝 같다는 얘기 나왔어요.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형편이 안 되니까. 부모도 다 그 말에 다 믿을 수 없어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게 누구의 말 때문인지 아세요? 부모님들 말 때문에 가장 많이 상처를 받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 때문에 가장 상처를 받아요. 말은 많이 하는데 어떤 때 까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형편이 안 돼서 못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다 아버지 건데 아버지가 예수의 피로 도장까지 찍어서 주신 말씀이에요. 몇 배 주냐면요. 최고 안 되면 30배예요. 그리고 100배, 1000배, 10,000배, 10만 배. 차고 넘치게 내 잔이 흘러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는 항상 어떻게 흘러 넘쳐요. 왜 흘러 넘치게 주는지 아세요? 나만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고 그들도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보세요. 보면 다 흘러 넘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되지 여기 안에 내 안에만 담아 넣어도 안 되고 교회 안에만 있어도 안 되고 내 집 안에만 있어도 안 돼. 흘러 넘쳐야 되거든요. 주의 은혜는 넘쳐야 돼. 근데 우리는 넘치면 안 돼. 그 주제가 넘어요. 괜히 사랑도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너무 넘쳐갖고 괜히 밖에 여자나 밖에 자식이나 뭐 이게 도에 지나치면 이거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야 돼. 아멘. 우리는 넘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은혜는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돈도 넘쳤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그럴 수 없는 형편들이기 때문에 그러네 금요 있게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은 흘러 넘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존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은 순종은 모든 문의 열쇠다. 만능 키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야. 순종. 하나님의 말씀, 이게 보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보배거든요. 보배를 여는 열쇠,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 보고 하라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우리 생 기준이라고 말한 것처럼 선과 악 우리는 구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되고, 그리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구별하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고 해야 될 건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그 말씀으로 산다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순종하는 것이 귀하다. 오늘 순종하면 내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오늘 순종하는 것이 내일의 열매를 맺혀지는 거예요. 아멘. 그 오늘 우리가 심기 위해서는 순종하면 돼.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을 필요도 없고 고를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어. 뭘 골라요? 말씀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쉬운 말씀, 요만한 말씀 순종하면 요만한 은혜가 달리고, 이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올 거고, 그럼 어떤 말씀을 순종할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도 아멘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참 요즘 우리 세상이 아이러니컬하게요, 가장 큰 문제가 단절이잖아요. 단절. 요즘 우리는요, 인터넷, 그 다음에 핸드폰을 통해서 무슨 그게 카카오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정보를 주고받고 굉장히 많이 친밀하게 막 해요. 근데 진짜는 단절되어 있어요. 그냥 그런 걸 통해서만 하지, 직접 만나서 커피 한 잔이나 그 다음에 사람만의 어떤 깊은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더 빨리 정보를 얻고 더 많은 걸 핸드폰을 통해서 인스타그램 뭘 통해서 세상을 다 알아. 금방 다 퍼지고 다 알아. 그런데도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고 나 혼자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 그래요?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서재영 전사님은 핸드폰을 바꿔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버려버리고 옛날 포트를 갖고 하다가 그거마저 고장나갖고 요즘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보게 되고 거기에 빠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누가 하냐면 혼자서 하잖아. 혼자서 세상을 다 아는 것 같고 다 모든 사람 다 아는 것 같고 유명한 연예인, 대통령 세상 흐름을 다 아는 것 같지만 거기에 내 자신은 어디가 있어요? 어디 있다고 생각해? 근데 참 훌륭한 결단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서로 정말 고립되어 있는, 단절되어 있는 내 모습,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요, 정말 자그마한 그 보지도 않는 바이러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비행기가 다 멈춰섰잖아요. 다 멈춰선 거 아니에요. 거의 2년 반, 3년 동안 멈춰섰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해와 배려와 섬김, 그리고 존중, 존경 통해서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랑은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우애하는 거야. 그걸 먼저 하는 거야. 바라지 말고.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또 복을 받아서 누리는 이 시대, 정말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닌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또 서로에게 평안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살만나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옛 감성, 교회가 옛 감성,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옛 감성, 첫 신앙 그 감격을 회복하는 거지. 처음에 온 사람 예수 믿고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교회 오고 싶고 미칠 지경으로 교회 오고 싶었죠. 교회 살다시피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우리는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이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과 대화하고 통한다고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고 그 기계 속에 갇혀있는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며 대접받기보다는 먼저 대접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을 당겨올 수 있는 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이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내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우리가 깨달아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내주옵사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